기도를 하시는 김정혜 전사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위로하여 기도함을 통해서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바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결한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사랑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봐주며 이웃을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혜 전사님, 이은영 집사님, 지금 몸이 아프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는 빛이 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른쪽 왼쪽 인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쪽 왼쪽 앞뒤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담학 박사님인 윌리엄 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풀려난 미군 1000여 명을 상담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 그들은 강철이나 콘크리트 벽은 없었지만 정신적인 독방에 갇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포로들 사이에는 극단적인 절망이 자포자기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포로들은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방구석에 홀로 쪼그리고 앉아서 아무런 병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못 넘기고 죽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을 미라스무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라스무스 증후군. 이것은 마음이 자포자기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절망하게 되고 조그만 병이 들어와도 저항력을 상실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 증후군으로 인해서 포로 중에 38%가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믿음을 잃게 되고 희망을 잃게 되면 인간이 절망하게 되고 금방 죽게 되는 과정을 말해서 미라스무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렇습니다. 미라스무스 증후군 비슷한 상태에 빠지게 되면 금방 믿음을 잃게 됩니다.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손을 뻗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언제 흔들릴까요? 사람은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속히 병이 낫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가 왜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손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많은 세월을 기다리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린 그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요나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국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이 명령이 싫었습니다.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빠져갔다가 나온 후에 마지못해 니느웨에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그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박넝쿨 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베드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왜 그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사람이 두려우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세례 요한, 그도 감옥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복음의 말씀을 널리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곳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현재 세례요한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이유가 이렇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지정해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그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헤롯 왕의 잘못이다. 그리고 이것은 회개해야 된다.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결국 헤롯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수많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 2명을 불러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라고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요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나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메시아라면서 나를 구해주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의심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세례요한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제사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사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선지자가 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에 광야로 나아가서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외칩니다. 그의 광야의 소리는 광야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찾아오게 되고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노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왔노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조차 풀기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오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인물 아닙니까? 근데 세례요한은 이렇게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세례요한도 질문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면 사람은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세례요한이라고 할 수 있는 본 회퍼 독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차 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하던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순교하신 독일의 목사님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독일의 히틀러가 구원자라고 막 외치고 있을 때 나치 정권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치다가 결국 감옥에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선포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서 고백한 시가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그리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와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내게 대해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하는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게 대해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인가? 세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잠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분을 무기력하게 걱정만 하는 나, 기도해도 생각해도 모든 것에 지쳐 멍한 나, 불이 주고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렇게 본 회퍼 목사님도 감옥 속에서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과연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스스로 의심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담대해 보이는 본 회퍼 목사님이었지만 끊이지 않는 그 불확실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의심하면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질수록, 문제가 꼬이면 꼬일수록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끝이 언제인지 알기만 해도 좋을 텐데 그 끝을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고통 중에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점점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처형을 당하겠구나.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는 세례 요한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당하게 헤롯의 죄를 고발했을 뿐입니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감옥 속에서 나는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을 그 순간까지, 허락하신 시험을 다 끝날 때까지, 그 시험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고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다 극복한 사람은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시험이 있었구나. 역사가 증명하고 우리 삶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본 회퍼의 목사님과 같이 나는 누구인가 시와 같이 고통과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흔들어 버리고 다시 돌아보고 재점검하게 되면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을 잘 극복하게 되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음과 감정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어지간 일이 발생해도 놀라지도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믿음의 능력,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지만 이것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신앙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리는 소식만 듣게 됩니다. 다 제자들이 전달한 내용입니다.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고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이 흔들린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직접적인 경험이 없을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간증으로 만들어내지 않을 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직접적인 노력, 체험, 바로 그러한 노력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간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이 파도를 만나게 되면 믿음이 금방 출렁이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맞구나 증명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였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기드온도 큰 전쟁을 앞두고 다윗도 그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이루겠습니다 하는 서원했던 믿음의 성도들, 바로 그 약속을 다 성취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신앙인으로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십니다. 당시에 모 도자기 회사 회장인 김동수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경영학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운영하는 조그만 도자기 회사를 물려받으라고 해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회사에 빚에 엄청난 빚만 져가지고 그가 경영학을 전공했으니까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이건 도대체 회사가 살아날 수가 없다. 이런 위기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빚을 지고 있는데 빚이라도 다 갚게 해주십시오. 이 빚을 다 갚게 해준다면 주님께서 저를 데려가도 좋습니다. 아주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서원하면서 그 회사를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그는 아주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원래 도자기를 구울 때는 한 번만 굽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한 번 굽고 두 번 구운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세 번째 구우면서 그리고 세계 각국의 도자기의 기술들을 배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어느 날 보니까 그 많던 빚 다 갚게 되었어요. 다 갚고 나서도 당시 돈으로 100만 원이 좀 넘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돈을 머리맡에 두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겠구나 하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살아나셨어요. 아주 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회사가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세계 5대 도자기 회사 중에 하나에 꼽히는 그런 회사로 일구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할 때는 자기 자랑이라서 그런지 얘기를 안 하셨는데 제가 다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분은 회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도와줬고 교회를 세운 데 앞장섰고 회사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심지어는 IMF를 지나면서도 한 사람도 정리해고하지 않고 회사를 잘 운영하였고 오히려 매출이 더 높아졌던 그런 기업을 일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동아 2001년 12월호 기사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사하는 것,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나에게 천국을 주심을 확신하고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글을 끝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서원하십니까? 이 말씀,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내가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신앙 경험이 있어야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역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세 가지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둘째는 이웃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셋째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주요 사역은
회개와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열심히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죄를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사역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외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니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나만 혼자 외로운 것이 아니구나. 메시아께서 드디어 선포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외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였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지 않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용서하십니다. 이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더 이상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 심판받아야 될 죄인에게 저주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긍휼하게 생각하십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갇혀있는 이런 현재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시지만 제사장의 사명을 담당하십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바로 이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그룹 리더로서, 교구장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줄 수 있도록 우리가 초대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터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털어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죄도 털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초대해주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 삭개오와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예수님께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나 자신들에 대하여 자기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못마땅해서 그는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세례요한에게 들려주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메시아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 이루고 있다. 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역. 나는 선지자 이사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을 다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무엇을 의심하느냐? 믿음이 흔들렸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언제요?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1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도이자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였던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이 다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듣지 않는 데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비록 의심하였고 믿음이 흔들렸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향하여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세례 요한도 그렇고 본헤퍼 목사님도 그렇고 똑같이 번민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의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례 요한에게 너는 위대한 인물이다. 비록 너의 지금의 처지는 어려운 처지에 있고 고난에 빠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확신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리이벨류에이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이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은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치열한 노력, 서원하면서 끝까지 말씀 붙들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약속을 성취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간접적인 신앙은 안 됩니다.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적으로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읽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내가 소원하여서 실천해보고, 그러한 성도들은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지키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에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돌아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소원하면서 말씀대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얻는 믿음의 견고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